오늘 전도자 요나 마지못해 전에도 이 제목입니다. 한 아이가 그 요나서 요나 이야기를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신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비웃듯이 이야기합니다. 아야, 너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온 사람 그 얘기 읽고 있니? 너 그거 믿어줘? 아니 그 아이가 그럼요. 믿어지죠. 그랬더니 좀 12절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어떻게 너 믿어지냐? 뭐 이제 딱히 어떻게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 아이가 내가 천국 가면 요나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이 신사가 계속 시비를 겁니다. 야 그럼 지옥에 있으면 어떨 건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죠. 그럼 아저씨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다죠. 사실 이게 이제 요나의 물고기 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걸 갖고 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런 거 하겠어요. 우리 그 오늘날 그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 요나 이야기를 그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그대로 믿어지십니까? 오늘날 그 가장 그 거대한 고래가 그 향유고래라고 그래요. 예, 이게 이제 보통 한 20m 정도 되는 20m 정도 되는 그런 크기라고 하는데요. 한 57톤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고래는 이제 위턱 위에 이빨이 그 아래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씹는 게 아니고 그냥 삼켜서 소화를 하는 겁니다. 뭐 이 정도면 뭐 사람 하나 삼키는 거야 뭐 크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이야기가 워낙 그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다 보니까 요나스 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야기만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요나서의 기적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뭐 살아났다는 것보다도 이 거대한 죄악에 가득 찬 한 도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 도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 아주 놀라운 기적이지요. 자, 그럼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예,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나예요. 예. 근데 요나가 이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기 앞서 먼저 요나에게 전도하십니다. 자, 오늘 이 요나스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먼저 살펴본 거 요나예요. 요나.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외치라고 그렇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니느웨는 그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심판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이제 해외 선교사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그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그 배 밑창에 내려가 깊이 잠이 듭니다. 이 상황, 어떻습니까? 물론 뭐 요나만 그럽니까?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외면하고 뭐 아이들 표현을 뭐 쌩까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외면하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잠수 타고 숨어버리곤 합니다.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날 내버려 달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관심 갖지 말라고 그렇게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잠수 타는 이런 일들도 뭐 우리도 종종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 오케이 뭐 너 아니면 사람이 없냐? 아니 뭐 딴 사람 알아보지 뭐 이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또 숨어버리고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는데 하나님은요 뭐 잘 가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뭐 너 아니면 뭐 안 되는 줄 아냐 이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세요. 그렇게 못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시라.
우리는 뭐 난 너 싫어 그러면 나도 싫어 하고 그냥 돌아서서 뭐 깔끔하게 끝내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싫어요 하는데 하나님은 나도 싫어 이렇게를 못 하세요. 그래서 난 너 사랑해 이러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래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망가는 요나를 쫓아가십니다. 추격하세요. 그래서 요나서 1장, 요나는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 요나를 쫓아가시는데, 요나서 1장에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옵니까? 요나서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그리고 굉장히 다급해 하세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고, 그래서 큰 폭풍이 일어났다, 이 자연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 밑창에 숨어서 잠든 요나를 찾기 위해서 천지가 진동하듯이 그 사나운 바람이 되고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그 파도가 되어서 정말 미친 듯이 요나에게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말 안 되는 요나를 뭐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게 폭풍으로 요나를 죽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 사나운 폭풍과 바람 그 안에는요, 그 자식으로 인해서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뺏길 수 없다고요. 폭풍이 되고 바람이 되어서 더욱 사납게 그 배를 뒤 흔들고 있습니다. 그 거칠고 세찬 파도 소리는요, 내 자식 내놓으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하나님의 절규예요. 하나님은요 그 배가 요나를 토해내기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더욱 사납고 그리고 더 세찬 바람으로 이 배를 몰아칩니다. 한 가지예요. 내 자식 내놓으라고요. 요나 내놓으라고요. 하나님은 그 배가 요나를 토해낼 때까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원들도요, 이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도 자기 재산은 다 던지는데, 자기 화물은 다 집어 던지는데 요나는 끝까지 지켜냅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요, 이 선원들도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그러자 하나님 원하는 걸 얻으셨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사람은 바다에 빠지면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시려고 바다에 던지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바다에 참 기막힌 걸 예비하셨는데요, 거기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요. 하나님 예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바다에 하나님 예비하신 물고기 수도원, 그 물고기 수도원이 있었던 겁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이제 3일을 이제 회개합니다. 회개하죠. 보세요. 세상에 요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습니까? 요나 뭐 싫다고 도망가면 너 말고 딴 사람 불러서 쓰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 요나밖에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요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요나, 그게 바로 나지요. 나지요. 하나님은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 한 사람 찾기 위하여서 지중해 바다의 그 폭풍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간들, 어디로 도망가서 숨은들, 어디에 잠수를 탄들 하나님이 못 찾아내시겠어요? 하나님은 찾아내신다고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도 주의 손이 우리를 찾아내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숨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그리고 저 수월
예, 그 지금 밑바닥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미치지 않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좀 양심의 가책이 있고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숨지요. 아담이 그 먹지 말라 한 것을 먹고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묻지요. 아담아 너 어디냐고 찾으시지요. 때로 우리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뭐 우왕좌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허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다시 그를 불러다 세우시고 다시 두 번째 사명을 주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 심판을 선포하라. 요나가 도망간 적이 있는데 도망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말씀대로 이제 니느웨에 갑니다.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전해요. 니느웨가 굉장히 큰 도시예요. 걸어서 사흘길, 우리 뭐 갤거리는 뭐 하루 걸립니까? 한나절 걸립니까? 근데 이 니느웨는요 사흘을 걸어야 할 만큼 그렇게 큰 도시입니다. 자, 거기에 가서 요나가 선포합니다. 얼마 동안입니까? 요나나 하룻길 행하면서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는 사흘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이에요. 그러니까 사흘을 다니면서 외쳐도 한 번 듣는 거예요. 뭐 지나가면서 한번 어떤 사람이 40일 전에 무너진다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흘 길을 걸어도 들을 똥 말똥 안 돼. 고작 하룻길 그냥 가고서 끝 하고 그냥 마는 겁니다. 하룻길 가고 그냥 나 다 했어. 하나님 나 했어요. 나 하긴 했어요. 했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왜 그럽니까? 요나는요, 이제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가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놈들은 망해야지. 어떻게 저런 것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도망간 거죠. 도망갔는데 어쩔 수 없이 와서 이제 전하긴 했어요. 근데 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긴 했는데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신용 한번 내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에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요나가 여기 이제 요나서 4장 보면은요 이걸 싫어했는데 매우 싫어하고 정말 아주 끔찍히 싫어할 뿐만 아니라 화를 낸 겁니다. 성을 냈다고 말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고.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도망간 거 아니냐고. 이게 뭐냐고. 니느웨를 살려줄 거면 차라리 날 죽이라고. 나는 그 꼴 못 보겠다고. 차라리 날 죽여. 뭐 이러고 지금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전도자가 있어요? 아니 자기가 외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정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걸 못 보고 좀 망해야 되는데 저것들 망해야 되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면서 막 나 죽여하고 막 이렇게 떼쓰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의 성경에 또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그 당자의 비유에 나오죠.
당자가 돌아왔을 때 정말 아버지는요 그냥 뭐 얼싸안고 잃은 자식 돌아왔다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뭐 막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형이 밖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집에 오는데 뭔 잔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자기 동생 그 망나니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 잔치 베풀한다는 겁니다. 형이요, 그냥 정말 싫어하죠.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아니, 우리 제사를 그 말아먹은 그 자식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인다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더니 하면서 뭐 아주 분노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요, 그 마음이 그 당자의 형의 그 마음이 정말 뭐 모범생이죠. 내가 아버지 명령 한 번에 거역한 적 있습니까? 난 정말 잘 살았다고 이야기한 그 마음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우리들 가운데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참 천하태평이에요. 여러분요, 그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은 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뭐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태평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늘 학수고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큰 형은요, 그 장남은요, 돌아오거나 말거나 오히려 그런 자식은 안 오는 게 나아요. 괜히 그런 자식이 와가지고 또 괜히 집안 그 불이나 흐리고 하니까 이런 자식은 오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죄인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 죄인들이 돌아와야 한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 물을 흐리면 어떡하나 하고요. 그래서 괜찮은 죄인들만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정말 죄인은 저 딴 교회 갔으면 좋겠다고, 아니 안 와도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면 그만 아니겠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뭐 다겠습니까마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는 날마다 저 동네 밖에 나가서 눈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집안에 있는 자식은요 그 아버지 마음에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방탕하고 버릇 없는 동생이 없어야 편하고,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홀로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요나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 당자 형의 마음이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하는 그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그 자식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지금 속이 타는데 저건 저렇게 대평하니 관심이 하나도 없으니, 아이고 그 형제인데, 그래도 형제인데 자기에게는 자식이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형제인데 잃어버린 동생인데 그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요나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게 아니라 달래요. 살살 달래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게 있죠. 여기 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요나를 위하여서 선물을, 이벤트를 예비하세요. 그게 뭐냐면 박넝쿨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거 박넝쿨 하나 가지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크게 기뻐합니다. 참 단순한 사람이에요. 아니 성이 구원을 받자 그렇게 막 싫어하고 뭐 벌쩍벌쩍 뛰면서 막 분노하고 그러더니 그 박농쿨 그늘 하나에 요나가 크게 막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두 번째 이벤트, 그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벌레가 이 박농쿨을 갉아먹어서 시들게 한 거예요. 하룻밤새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이제 가려주던 그늘 막 없어졌죠. 근데 뜨거운 동풍이 불어서 막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없었을 때는 뭐 없었거니 했는데 이게 있다가 없어지면요 이게 더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정말 돌아버립니다. 그냥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제. 그리고 또 다시 나를 차라리 죽이라고. 아니 줄 때는 지고 가져갈 때 가져가는 또 뭐냐고.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이렇게 정말 이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한 말씀 하시죠. 그게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야, 너가 심은 것도 아니고 너가 키운 것도 아닌데 그 박노꿀 하나가 그렇게 아깝냐? 여기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가축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거 아끼는 게 마땅하지 않냐? 내가 이거 아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요나서가 끝나지요. 그래서 요나가 뉘우치고 회개를 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투정 부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그 요나뿐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넌 뭐가 아깝니? 우리는요 내 손톱 밑에 박힌 그 가시가 다른 사람의 그 암보다도 더 아프게 느껴진다고 그런 이야기들 하지요. 나한테 작은 하찮은 것도 크지만 남들은 별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잠시 그늘을 만들어준 그 박농꿀의 소중함은 알면서도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와야 하는 그 허다한 생명의 소중함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전화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도망가면 또 이제 맞으니까 전화라고 그냥 마지못해 그 사흘길 가는 거리를 그냥 하루길 그것도 성의도 없어요. 40일 지나면 망한다고. 밑도 끝도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고 그냥 니네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고작 하루길 마지못해서 억지로 전하는 신용만 내고 있습니다. 말라 죽어가는 그 영혼들은 방치하면서 오로지 자기 박농꿀 그 작은 박농꿀에만 온 관심을 쏟고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박농꿀이 마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분노해요. 이 사람 내가 죽기까지 합당하다고 내가 이거 당연한 거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요나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나를 그러한 생각이 있는 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요나는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지요. 유구무원이죠. 할 말이 없어요. 우리도 무슨 말 하겠습니까? 유구무원은요 힘이 있어도 할 말은 없지만 염치도 없고 그래 할 말 없지만 이제는 행동으로 대답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죄인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으면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간직할 수 있다면 신용이라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라도 그 하루길만이라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제 그렇게 돌이키시고 그다음에 니느웨 성을 이제 구원하십니다. 요나가 이제 하루 여행하면서 40일 지나면 무너진다고 선포합니다. 아마 요나도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라도 했을까요? 그렇게 지금 악이 쌓여서 하늘에까지 다 닿았어요. 그렇게 단단하게 악으로 굳어진 이 성에 고작 하루길 가서 전한다고 해서 귀를 기울이겠냐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저 왕으로부터 그리고 그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요나도 놀랍죠. 우리도 놀랍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럼 정말 요나 때문에 니느웨가 구원을 받은 겁니까? 물론 요나가 외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정말 요나 때문이기도 요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나는요, 거기에 마음이 1도 없어요. 예. 요나는 그들이 구원받는 걸 싫어하고요. 그래서 뭐 도망갔다가 안 되니까 이제 와서 뭐 마지못해서 건성을 그냥 선포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그 전도자라 하기에도 좀 민망해요. 예, 뭐 전하긴 했으니까 전도자긴 맞지만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으니 뭐 전도자가 맞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는요 도망자였고 그리고 구경꾼이었고 그리고 방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그 메시지 하나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물론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하고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전해야 되지요. 전해야 되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그 사람의 지혜와 그 사람의 능력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전도 훈련도 받고 그리고 뭐 변증할도 공부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난 전도에 지식이 없어서 뭐 전도할 수 없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훈련받고 그렇게 해서 전한다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가 전하고 내가 전도하는 것이 뭡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서 사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 그렇죠. 사실 바울은 대단한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뭐 자기 설득력 지혜 말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지만 오늘 아무튼 그러나 바울은요 자기 지혜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거 갖고 있는데 난 그걸 하지 않았다고. 뭘로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래서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복음 증거는요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마지못해서 떠밀리듯이 억지로 전하는 신용만 냈을 뿐인데 마치 니느웨가 기다렸다는 듯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키지요. 우리말 속담에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지금 타이밍이 한참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니 마음껏 울 수 있는 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를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이렇게 들판을 보면 때가 있잖아요. 추수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익지 않은 것을 추수하면 안 되지만 이제 그걸 방치하면 이제 그냥 떨어져요. 그리고 그냥 이제 상하고 썩고 없어지는 거죠. 그 타이밍. 근데 지금 봐라, 희어져서 추수할 때다고 지금 낯을 대기만 하면 알곡으로 거둬들일 수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하라는 거죠. 뭐 네가 그 사람을 반드시 회심시켜라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전하라는 겁니다. 요나의 전도가 요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허접한 요나의 전도를 통하여서도 그 도시를 그 나라를 구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활력이 있어 조연할 수 없던 것보다 예리하여 손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어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되지 왜 또 굳이 나를 그렇게 볶으시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이 메신저가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서 전해 보낸다는 겁니다. 직접 하시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 일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공로를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 하나님 하시려면 왜 못 하시겠어요? 뭐 하나님이 하시지만, 예, 우리를 뭐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그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주시려고요.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하라고, 단지 전하라고. 마지못해서 억지로라도, 부득불, 예, 억지로라도.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는데 이건 부득불,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요. 우리도 뭐 억지로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 공부가 좋아서 하는 학생들 아주 극히, 예, 아주 극소수의, 예, 아이들이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공부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야, 너 하기 싫은 관둬, 뭐 네 인생이지 뭐, 예, 뭐 그러고, 예, 내버려 둡니까? 그 하기 싫다는 애를 그냥, 예, 붙들어 가지고, 예, 학원 뺑뺑이 돌리고 막 억지로 뭐 쥐어짜서 막 공부시키지 않습니까? 운동도요, 뭐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안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뭐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누가 뭐 봉사 좋아서 하는 사람 있지만 대부분은, 예, 해야 하는 거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래요. 예, 제가 뭐 종종, 억지로 하는 것, 억지로 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 제가 종종 하는데 이건 열애예요. 이 전도하는 건 억지로라도, 부득불이라도 그건 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니까, 그렇게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니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뭐 내 능력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악에 사무치고 죄악 덩어리인데 또 굳이 그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꼭 그렇게 보내야 될 필요가 있나? 거기는요 그냥 심판해도, 예, 뭐 당연한 거예요. 죄가 그렇게 쌓여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요나의 마음이죠. 저것들은 망해도 쌉니다. 자업자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굳이 그 요나를 또 거기 보내십니다. 왜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이제 심판이 있는데 그 전에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하나님은 뭐 죽이는 거, 뭐 막 심판하시는 뭐 이렇게 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 죄로 인한 당연한 심판인데 하나님 그 심판마저도요 정말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기회를 주고 참고 기다리고 선지자를 보내고, 예,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죄악으로 가득한 성이 또 있었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성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도요 악이 하늘에 가득 닿았습니다. 심판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또 굳이 그 전에, 알아보겠다고. 하나님 뭐 모릅니까? 그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 굳이 또 알아보시겠다고 하나님의 사자를 거기에 보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 좀 뭐 살릴 만한 게 있나 하는 거예요. 로치가 그 성읍을 떠나기를 막 미적거리고 있는데, 근데 또 하나님도 또 이렇게 뭐 심판하시고 막 미적거리고 그러고 계세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예? 뭐 자꾸 하나님 50이 있으면 뭐 45명 있으면 뭐 40명 있으면 뭐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뭐 다 들어주세요. 뭐 10명 있으면 그래. 하나님도 그러고 싶지가 않으신 거죠. 근데 그나마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망하는데요.
그 망한 성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 건져내려고 뭡니까? 그 타는 장작 하나 끄집어내려고 그 끄집어낸 게 이제 그 아브라함 조카 롯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요, 마지막까지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시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까?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찾으시고 죽여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바람과 폭풍으로 그를 쫓아가서 기어코 되찾아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참된 평강과 그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게 나에게서 끝나는 게 맞겠습니까?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고 그랬 지난주에 말씀 살펴보았는데요, 예, 생명은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전도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의 마지못해 전하는 그 허접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저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아니면 우리 교회 한번 가자고 그저 말 한마디 한번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그 쌀에 해당하는 한자어가 그 미예요. 쌀 미자. 단순한 자인데요, 더하기 위에 그 팔자를 뒤집어놨고 그 아래는 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제 이 한자 뜻풀이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쌀 한 톨에는 농부의 88번의 수고와 땀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귀히 여겨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쌀 한 톨에 농부의 88번의 손길이 간다면 한 영혼에는 얼마의 손길이 가야 그 영혼이 알곡으로 추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단번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번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 손길인 거고, 그 단번에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는 88번 누군가의 손길이 거기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루어가는 협동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숟가락 얹은 그 사람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영혼이 거기 돌아오기까지 어떠한 사람들의 손길에 닿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사람의 영광뿐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칭찬하시고 그리고 동일하게 그들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당장 돌아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이유는요, 언젠가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88번 그 숫자가 차면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지못해서 할 때도 있고 억지로 성의 없이 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그 수고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나의 그 작은 수고를 통해서 그 영혼이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소중합니까? 주님이 묻지요. 네가 그렇게 박농 그리 아깝냐? 정말 크게 아깝냐? 12만이나 되는 가축에 있는 이 성은 아깝지 않냐? 그늘을 주는 박농쿨도 귀하지요.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더 귀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시들어진 박농쿨을 통해서라도 시들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귀히 쓰임 받으시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